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전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냐.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좋은 모습, 좋은 목소리, 깨꼬리처럼 깨꼴깨꼴하는 목소리로 목 들려드려야 되는데 주초에 병원에 갔더니 성대가 많이 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 이틀 정도 약을 먹다가 병원에 갔는데 이제도 목이 많이 부었다고. 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아니 좋아요는 뭐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지난주에 전도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꿈꾸고 살아가야 할 인생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살펴보았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요,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지혜임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지난 전도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는 좀 달콤한 인생의 지혜, 우리가 꿈꿀 수 있고 무언가 몽실몽실한 것도 같고 무언가 우리가 꿈꿀 때 소망이 샘솟는 것 같은 말씀을 살펴보았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것 가운데 조금은 쓰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익히 살고 싶은 인생의 지혜들은 하나씩 깨트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 인생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의 지혜가 이러하더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지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쓰다고도 할 수 있고 조금은 아프다고도 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을 사는 지혜는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항상 좋은 날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된다면, 계획했던 대로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좋은 날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면서 밝고 환한 미래를 꿈꾼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밝고 환한 미래가 아니라 때로한 공고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고 환한 숙소를 예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막상 가게 되어서 보게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분명 밝고 환한 사진을 보고 왔는데 막상 도착한 숙소는 밝고 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의 여행을 계획하면서 여행 가운데 마주하는 숙소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종착지, 아니 인생 가운데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갈림길의 선택지가 거쳐가는 그 여행지가 그처럼 밝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꿨던 모든 날이 인생의 봄날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모든 날이 밝을지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날이 밝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궂은 날씨를 경험해야 되고 때로는 요동치는 풍파와 같은 날씨도 경험해야만 합니다. 저는 인생을 사는 가운데 봄날을 참 좋아합니다. 봄날에는 놀러 가기도 좋고 꿈꿀 때 막 다니기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계속되는 봄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땅은 가물어 메말라갔고 식물은 꽃을 피우지 못한 채 그저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과실은 열매 맺지 못한 채 죽어가게 될 것이요, 그 땅 가운데서는 아무런 소생도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궂은 날씨도 있어야겠고 때로는 풍파가 치는 날씨도 있어야 되겠고 때로는 태풍과 같이 쏟아지는 날씨도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날만을 허락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궂은 날씨, 때로는 휘몰아치는 날씨, 때로는 태풍처럼 쏟아지는 날씨를 허락하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항상 좋은 날만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되돌아보아라. 무엇이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의 지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도 주시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기필코 굳은 날도 있습니다.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아파해야 될 날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뻐할 날에 대해 좋은 날에 움츠러들고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좋은 날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단 굳은 날, 우리 가운데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아라 말을 해줍니다. 우리는 좋은 날을 좋은 날로서 기뻐하지 못하고 공고한 날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데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미련함은 좋은 날이 주어졌음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그 좋은 날에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미련함은 우리 가운데 공고한 날이 주어지고 아파한 날이 주어졌는데 그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놓고 있는 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기뻐하는 날, 좋은 날이 주어졌다면 무엇하라고요? 기뻐해야 할 것이요. 또한 우리 가운데 공고한 날이 주어졌다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날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날을 기뻐하지 못하며 어느샌가 세월이 지나 우리 가운데 공고한 날이 주어졌을 때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날에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항상 좋은 날만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날을 놓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좋은 날을 경험하고 있다면 마음껏 기뻐할 것이요, 공고한 날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에 우리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처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공고한 날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은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좋은 날이 지나고 공고한 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공고함은 나의 인생의 계획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었음을 기억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굳은 날에 장차 임할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을 사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책망이라는 표현을 시편 말씀에서는 꾸짖음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나 꾸짖음을 표현할 때 이 책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꾸짖음 당하는 이 책망을 또 전도서나 다른 말씀 가운데서는 꾸지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이라는 표현을 꾸지람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이 꾸지람이나 책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지람을 들으면서 행복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들으면서 기뻐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듣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로는 불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상심하였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들을 때는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세대라는 표현보다 우리에게는 분노하는 세대라는 표현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책망하는 소리보다는 칭찬하는 소리가 조금 더 와닿을 것만 같습니다.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이 참 힘들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저의 연약함을 책망하게 될 때에는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저의 연약한 부분과 저의 연약함을 질책하는 소리를 저의 가장 가까운 가운데서 듣게 하셨습니다. 어디서 듣게 하셨을까요? 네, 가정에서 듣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요, 가장 가까운 나의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가 옆에서 무엇을 해줄까요? 너무나 좋은 말을 해줍니다. 분명 아름다운 말이고 이 말을 들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날 제가 저의 가장 아름다운 동력자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보, 조금만 덜 따갑게 해주세요. 여보로 말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조금만 덜 따갑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꾸지람이나 책망,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지만 나의 연약함을 질책하는 말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경험하거나 꾸지람을 들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기 회피의 반응과 변명하는 것이, 자기 변명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구나에게나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회피와 자기 변명, 이것이 누구나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사는 우리는 압니다. 문제 앞에서 회피만 하여서, 문제 앞에서 자기 변명만 하여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젠가는 문제 앞에서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리고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할 순간이 있음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들었음에도 끊임없이 회피하고 변명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나의 발전, 자기 발전의 타이밍을, 자기 발전해야 될 순간들을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킬 타이밍이 있음을 압니다.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듣고 찔림을 받았을 때 그 찔림 가운데 우리가 깨어져야 하겠고, 그 찔림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겠으며, 그 찔림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듣기 싫지만 들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듣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을 들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칭찬과 격려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처럼 항상 달달한 것만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머금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써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자들의 연약함을 지적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지혜,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는 이 꾸짖음을 어디서 발견하라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지혜자들 가운데서 발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참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발견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책망과 꾸지람을 들을 때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쉽게 노하지 마십시오. 마음에서 분함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억울함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나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인내할 줄 아는 것도 지혜라 말합니다. 인내할 줄 아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실력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책망을 듣기도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들을 때 자존심은 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아내는 것이 실력이요,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때 그것을 인내하며 듣는 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을 사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아멘.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라는 끝이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이지만 누구나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끝, 곧 죽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말을 합니까? 그 인생의 가치는 죽음 이후에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가치는 죽음 이후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때이기를 원하고 매 순간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고요? 끝이 죽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일생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그 끝의 여정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죽음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고 본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생성하고 축적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성취를 이루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지혜자 대신 그 지혜가 담긴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그 끝에 이르렀을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에 관하여서 본문의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지혜는 축적되는 유산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자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로운 인생, 그 지혜로운 유산 앞에 우리는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없이 아름다운 인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주고 세상이 차마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를 향하여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죽음의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가치를 부정한 채 죽음을 아름답게 포장하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님들, 죽음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아름다움도 아니요 고귀함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철저한 우리의 연약함, 철저한 우리의 슬픔이 드러나게 되지만 그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철저한 연약함과 슬픔 앞에 이 연약함과 슬픔을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그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 가운데서 죽음을 변화시키셔서 연약함을 변화시키셔서 아름다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는 항상 혼인집과 같은 잔칫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의 날도 있고 공고함의 날도 있습니다.
마치 하루하루를 그저 헤쳐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답기를 원하는 것처럼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을 사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항상 좋은 날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날만 있기를 원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지금을 살면서 그저 지금이 아름답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인생을 사는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굳은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때가 있으며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오늘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